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단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소위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단의 영을 받아서 사단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 몇 번째 부류?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종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종 노릇을 하다가 종의 자녀로서 이 생을 마감하는 부류가 두 번째 부류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누구 중에서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크리스천인데 자칭이라 그랬잖아 제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부류는 무슨 영을 받았다? 영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사단의 영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다. 교회 나오는 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이제 사견이 아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초선 피표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한단 말이야. 젠탈들은 짐승 취급을 하면서 자기네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누구 자녀요? 마귀 자식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누구 자녀라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요. 이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 또 알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의 괴계에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 나가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해서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 입에서 떡 먹듯이 무슨 말만 하는 거야?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들은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본인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뭐 하는 거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천국 복음이 아니고 누가 준 무슨 영? 사단의 영을 받았으니까 사단의 영은 말씀이니까 사단이 주는 뭐를 전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의인들만 가는 나라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면서 구속작을 이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라고 해놨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죽을 놈의 죄인이래 지옥 간대. 그래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대. 교회에 나와야 된대. 그 예수를 구세주로 전실로 영접을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응? 예수님의 피값으로 뭐 하는 거야? 죄에서 완전 뭐라는 거야? 해방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두가 죄인이요. 그럼 로마서 63절은 죄에 있었으면 뭐가 하는 거야? 사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뭐냐가 나를 통해서 말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서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 받아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좌권으로 나가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뭐라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은 전체 그 골격이 뭐냐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건 생명을 얻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 말씀은 누가 주는 거야? 그게 마귀가 주는,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내리에 딱 세입을 시키면은 그 입에서 뭐 하는가? 사단이 준 비진리의 말을 토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거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누구의 자녀라? 그게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한번 확인해 볼까? 네, 확인해 보자.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자는 건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고 나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느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스마엘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의 자녀인데 자기들은 이삭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는 종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케 하리냐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초신피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해.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8장 44절 한번 가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어째 43절 보면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요? 마귀에게서 난 거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은 진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거를 뭐하는 거?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받아들인다? 사단이 주는 말씀, 사단의 영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천국 가겠다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칭 뭐라는 거?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심각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 증거하면 메시지를 증거하면 자기가 알아온 거하고 약간 들이들어가지고 쫙 그냥 거부를 해가지고 귀를 꽉 막아보고 그러고 마음을 강팍해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자들이 누구의 자녀? 그게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무슨 자녀? 종의 자녀. 종의 자녀니까 뭘 받겠어요? 종의 영을 받았겠지. 영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지. 그래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모태신앙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도 종은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마지막에 쫓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해가 되세요? 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뭐 하는가? 킥아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뭐 하는가? 술 필면 뭐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슬피며 이를 갈아봤자 이미 때는 뭐 하는 거야? 늦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종의 영을 받은 자, 종의 영, 영이 말씀이니까 종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 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11절을 갖다가 50% 해야 되는데 100% 해야 되는데 뭐가 되는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서 자식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약값을 사느냐고 100불을 해야 되는데 몇 불밖에 못했어요? 20불밖에 못했어.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 뭐 하는 거야? 100불을 해야 되는데 내가 20불을 했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피치 못할 일이 돼가지고서 주일 성수는 못하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출근을 하다가 저 맨하탄에 들어가다 링컨 터널에서 터널 한가운데서 차가 서버렸어. 그러니까 어제 내가 11절을 온전히 못하고 주일 성수를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하나 보다? 예, 벌지시나 보다. 자식이 가득 교통사가 팍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니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치는가 보다.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무슨 영을 받은 자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왜 두려워하는 자세요?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 이걸 섭리하시고 구원생활을 이루셨는데 11조 여차해서 못하고 주일성사 한번 못해갔다가 자식을 교통사고 나가서 식물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지 생각대로 어떻게 되는가? 그냥 요런 하나님으로 속이 뭐 같은 하나님으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잡으세요.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는 뭐 했다는 얘기야? 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지금은 종이 아니야. 종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전부 뭐 했던 거예요? 종했었던 거예요. 주의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종이 조는 그 영, 그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규율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오만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수 잘 믿으시오. 하나님 잘 믿으시오. 그래야 뭐 받는다. 복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톡 까놓고 보면 그거 한마디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곳으로 저희가 여러분이 오셔가지고서 이제 뭘 받는 거야?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무지몽매한 신앙생활 수십 년, 40년, 50년 해도 성경 한 구절도 하늘의 뜻을 모르다가 그 종에서 이제 뭘 받은 거야?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에서 뭐가 된 거야? 아들이 된 거. 그게 뭐가 되는 거? 그게 양자가 된 거예요. 조선시대에 대감마님이 쓰는데 이게 3대 독자가 되는데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대감마님이니까 종을 한 10몇 명씩 20명씩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종 중에서 페이스프라는 그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은 희한하게 아들을 쑥쑥 그냥 대여섯 명씩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되잖아. 에? 그러니까 종에 페이스프라는 종을 불러가지고서 그 둘째 놈 아주 애가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니까 걔를 내 양자로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내 아들로 죽어라. 그럼 저 문 앞에 있는 문전옥담 너한테 주겠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의 둘째 아들이 뭐가 되는 거? 대감마님의 양자로 되면은 그 다음날부터 이 종을 낳아준 그 종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호칭이? 떡새에서 뭐로 변해요? 맞아요. 도련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뭐하는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신분이 뭐가 됐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아바 뭐라는가?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종의 자녀가 뭐라는가? 엊그제까지만 대감마님이 길 가시면 이렇게 비켰는데 지금 그 다음날부터는 뭐라는가? 양자를 입적되고 나서는 뭐가 되는 거야? 아버님 이렇게 호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놈이 대감마님 지나갈 때 아버님 했다가는 곤장태장에 맞아주고 그거 제명에 못 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양자를 어답티가 되면 뭐가 되는가? 대감마님을 뭐하는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의 종 밑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죽었다 깨나도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주의 종이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두 번째고 확인시켜드릴까? 네. 자, 확인시켜봐. 자, 로마서 8장 가보세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단 말이야. 로마서 8장 15절 249페이지 한번 가본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얘기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요.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써 있죠? 그 주의 종은 성경을 안다 모른다. 저 보세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게 성경은 겉에 것을 달달달달 그거는 글자를 아는 거, 문자를 아는 거예요. 그 문자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 문자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가 도저히 흘러간단 말이야. 그거를 아는 게 그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 글씨를 암송한다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를 친구라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일 났으래네. 저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네가 믿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내 친구야 이러면 어떻게 된가? 참나마다 하면서 얼굴이 사색이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본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친구라 한다. 예수님이 넌 내 친구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다 너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친구인 거야, 친구. 여기 써 있잖아.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종은 몰라. 하늘의 뜻을.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세 번째는 뭐야? 맞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 뭐로? 말씀으로 인담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있단 말이야. 아들의 영이니까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이지.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이심이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다? 에어가 된다는 거예요. 에어가 유업이 된다.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종에서 양자가 되면은 대감마님 돌아가시면 대감마님 그 문전옥답 모든 재산이 다 누게 돼요. 문전옥답뿐만 아니고 대감마님이 거느리던 그 종들도 다 누게 돼. 그러니까 자기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아버지도 누구 소유가 되는 거야? 맞아, 양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확인해봐. 로마서 증거네요. 8장 한번 가보세요.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06페이지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냥 마음에 주는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니까 중심이 되는 거지.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녀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주목하세요. 시간이 가. 그래서 오늘날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첫 번째는 무슨 부류?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고, 교회 나오는 자들 중에서 두 번째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평생도록 뭐 해야 되는 거야? 예, 평생도록 무슨 노릇 한다 알았어요? 예, 종 노릇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예, 마지막에 쫓겨나. 자, 요한복음 8장 35절 한번 가보세요. 159페이지. 다 증거 내용인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종의 운명.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뭐한다? 권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종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벌써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사단의 영을 받아서 사단의 짓을 하고, 두 번째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뭐 하는가? 천국 가는 게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받는 거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사단의 영을 받은 사단의 자녀와 종의 영을 받은 종의 자녀들로부터 뭐가 오게 됐냐면 고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종의 자녀 누가? 이스마엘이 뭐였다 그랬어요? 허관날 발길을 걷어찼잖아. 약속의 자녀가 이렇게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받는 것은 장차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뭐 하는가? 요것만큼도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어디에? 맞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를 받게 되는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하는가?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니까 자는 뭐야? 사람이야, 사람. 영혼 육에 있는. 죽은 사람은 송장, 시신, 영영 그렇게 표현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 내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저희들이 천국을 살아서 유업받는다는 얘기요.
나를 인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오만 가지 악하고 거짓된 말을 들을 때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기뻐하고 말아 즐거워하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뭘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은 장차 그들에게는 어마창창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로마 8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마. 성경 보라는 얘기 아니야. 주마. 저를 봐야지. 제가 성경 확인시켜줄 때는 성경 같이 보자랍니다. 제가 말씀 들려보려 할 때는 저만 쳐다봐야 돼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도 함께 뭐하는가? 겪어야 된단 말씀이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하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본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그랬죠? 근데 현재는 뭘 받는다는 얘기야? 예,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됐죠? 후사라는 것은 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복을 다 받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광받을 후사들에게도 뭐하는가? 그와 같은 권세를 뭐하는가? 다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한테 준 거. 그게 예요요. 그게 후사요.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도 그렇게 많은가? 모든 걸 다 준다는 거. 그게 후사인 거예요. 그렇게 후사의 영광을 받을 자들은 뭐가 온다는 얘기야? 고난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사의 영광을 받을 때는 육신에 잠깐 경한 그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도 못한다는 얘기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다시 갑니다. 생각한데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잡으세요. 우리 했더니 기독교인들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 이란단 말이야.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도 이거 본문 읽으면서 우리 하고 종의 영을 받은 자들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영광 받는다 이런단 말이야.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후미의 23절에 보면 우리의 무리는 몸의 구속을 받는 자들이요. 예수 믿고 죽은 귀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뭐냐면 몸의 구속을 받는 거야. 영역의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가 살아서 유혹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에 관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관한 것은 제가 이제 후임에 증거할 거예요. 이거 됐죠?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피조물에 고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이게 후사요. 후사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기를 많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지금요. 피조세계가. 피조세계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 인간의 피지컬한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0.0000001%도 안 돼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이해가 되세요? 이 우주 만물, 은하계 카스모스라 그러잖아. 허블 망원경으로다 천체만원경으로 관측했는데 빛이 똑딱하는 1초 동안에 얼마가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 가는 게 1광년이요. 근데 은하계 밀크웨이를 가는데 뭐 35광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자들도 사이언티스트들도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천문학자들도 애스트로나ut들도.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것도 은하계 하나 다 있나? 은하계도 그런가 빌리언스 카운틀레스는 은하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카스모스 속에는, 우주 속에는. 그것도 전부 많은가? 누가 지은 거야? 그거 다 피조물로.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시간으로 보는 게 얼마나 보이냐고. 이해가 되세요? 이 모든 게 다 피조물이요. 피조물도 누가 나타내고 고대한다고? 하나님 아들. 왜? 피조물도 유한 때단 말이에요. 피조물도 때가 되면 다 뒤섞여가지고 다 뭐는가? 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뭐하는가? 피조물도 죽음에서 뭐냐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것으로 피조 세계가 뭐하는가? 피어내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오려면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 출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뭐 하는 거야? 고대하는 거죠. 보세요. 21절 보니까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텐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텐 데서 해방된다는 얘기는 피조물도 썩어진다는 얘기는 뭐니까 없어진다. 죽음이 있다는 얘기지. 디스토피아가 된다는 얘기지. 거기서 뭐 하는가? 해방되기를 뭐 하는가? 원한다는 건 모든 피조 세계가. 나무들이 지금 낙엽이 다 져 이곳에. 지금 뉴잉글랜드 지방,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메트로폴리탄 에어에 보면 지금 뭐니까 단풍이 다 이제 다 떨어졌지. 을씨년스럽지. 그렇죠? 왜 그런 거야? 그 여름철에 있었던 낙엽을 다 가지고 있으면 영양을 다 손실이 돼 가지고서 영양 실적을 가지고 나무 자체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뭐니까 자기 살점을 뭐니까 떼어서 자기 나무의 생명을 본체를 유지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모르고서 젊은 청춘 남자가 무슨 구경 가자래요? 작년에 어떤 집사님, 목사님 저희들 단풍 구경 한번 가지죠. 저기 가면 무슨 마운틴이 있는데 기가 막히대. 나무 입장에서 보면 피를 토하는 서바이벌 사투를 벌이는 거란 말이에요. 단풍이 된다는 것은 거기서 쫙 포즈 여기서 다 이렇게 사진 찍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모르니까 남의 심정을 헤아려요, 못 헤아려요?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코리안들은 세 가지 거짓말을 한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비즈니스맨이 손해보고 판대 맞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한 10년에 비즈니스가 만약에 트리플로 성장이 됐어. 그럼 그 비즈니스맨이 그 손해보고 파는 거요. 이문을 남기고 파는 거야. 예? 그게 무슨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 노처녀가 뭐 안 간대야? 시집 안 간대. 그랬더니 한 3년 지나더니 서방님 진지 드세요 이란단 말이에요. 그럼 노처녀가 뭐 했다는 거야? 예, 시집을 갔다는 얘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이가 많은 속된 표현이라면은 상늙은이가 빨리 죽고 싶대. 빨리 죽고 싶다는데 감기 걸리면 뭐 하는 거야? 파머시, CBS는 다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부 뭐야? 거짓말이요. 이와 같이 우스갯소리지만은 모든 피조 세계가 유한 때단 말이요. 죽게 돼 있단 말이요. 그 죽음을 썩지 않기를 전부 모든 피조 세계가 뭐냐면 다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주에 있는 천체 있잖아. 오만 가지 카운틀레스 비올들도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기를 만약에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죽기는 다 싫은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자, 피조물도 험한데 죽는데 굴복한단 말이야.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한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야? 누가 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역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네 나름 120년이 되리라 요 한 말씀 때문에 그때부터 900세 이상 살던 인간 수명이 촥촥촥촥 강등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120세를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한 말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이때가 되면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인간이 뭐 몇 년 사는 거야? 1000년을 사는 거요. 그거 다 피조물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 인간이 어떤 사람은 미래학자들은 2045 정도 되면은 2045년 되면 인간이 죽지 않는데 미래학자들이 그런 세계가 오는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서적을 쓰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는 날개 돋친 듯이 서점에서 팔려가. 근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이 죽지 않고 1000년을 산다라면 몇 단? 2단 같은 소리 해야겠네. 3단, 2만 단 소리 같은 소리 해야겠네. 귀를 막아버리면서 저 사람 몇 단 이러면서 전부 못 듣게 그 말씀을 못 듣게 불러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살인자요. 그게 누구의 무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그런 세계가 온다라면 귀를 쫑긋 대고 눈이 뭐야 되는 거야. 그냥 트윙클트윙클하면서 관심 있게 듣는단 말이에요. 재밌다고요. 불신자들한테 제가 얘기하면은 세상에 성경에 그런 얘기 있냐고 목사님 통해서 처음 듣는다고 얼마나 익사태에게 잘 되는데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뭐야 되는 거야? 목사님 어느 교단에 속했어요? 어디서 신학하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신학? 저도 이거 미국에서 내노로 하는 뽑으로 하는 그런 신학을 정통 신학을 했어도 성경을 뭐냐 그 당시에는 저도 뭐냐 거 종영을 받았을 때 성경 나도 다 아는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내는 확 띄고 보니까 성경 한 구절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다 안다고 나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나도 왜냐하면 종 밑에 있었거든. 이해가 되세요? 저는 나이 40에 이 성경을 알고서 생이 드라마틱하게 180도 체인지가 되고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저도 다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이해가 되시죠?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2045년 되면 인간이 죽지 않는 세계가 온다라면은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서적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렇게 한다라면 몇 단이라래요? 귀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시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뭘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스스로 물을 저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결해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다 성경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다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텐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받게 되어 있는 거야?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받는 것 같이 피조물들도 전부 많은 거 썩어짐의 종로로 텐데서 많은 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짐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새하는 거야, 새 땅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쨌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썩고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하는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썩지 않는 땅, 썩지 없어지지 않는 뭐하는가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저희는 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네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썩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많은 거 지나간 거예요. 또 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만물이 뭐가 되는 거야? 새롭게 되는 거야. 만물이니까 이게 뭐야? 이게 피조물이요. 피조세계요. 피조세계가 전부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롭게 되는 거야. 뭐라? 썩음에서 뭐가 되는 거로?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세요?
다시 사망했고 애타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해가 되세요? 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뭐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종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단의 자식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러면서 성경은 대단하나 막을 내리는 거,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요. 죽임 없는 세계, 그거 어디 가는 거야? 그게 천국 가는 건데, 그 성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 구절은 전부 funeral home, 장례식장에 가서 주의 종들이 그거를 맨날 약방에 감초같이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죽은 망자들을 위해서, 망자의 영혼을 위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인용할 성경 구절이 뭐야?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해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확인해봐. 여러분 두 눈으로.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421페이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니까 죽고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게 다 디스피어가 된다는 얘기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내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모든 눈물이 씻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가? 이게 고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균열시키시며 다시 사망이 있어 없어요?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만물이 많은가? 이게 피조세계가 어떻게 된다?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고 모두 만물도 다 변하는 거.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종들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 죽을 몸이 뭐냐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말인가 변화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 이 몸이. 예수 믿고 죽었다가 육신이 죽고 그 영이 부활해서 그 세계를 유업하는 게 아니고 이 뭐 하는 거? 이 몸이 오늘 본문 23절이라면 몸이 구속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한번 확인해 봐요. 22절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까 피조세계도 다 탄식하고 만약에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피조세계도. 자 보세요. 이 해달별 이런 것도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죠? 좀 무생물인 것 같죠? 아니요. 그것도 다 고통을 받고 뭐냐가 탄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다. 피조세계가 온 우주가 은하계가. 이해가 되세요? 은하계 그 자체도 뭐 한다는 고통 중에 있고 지금 뭐냐가 탄식 중에 있다는 거 누가 나타내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 저기가 위상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23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의 몸을 구속을 기다리니라. 좀 하세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신약 성경을 거의 한 60% 가까이 썼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가지고 순교를 당해야 돼. 근데 비전으로 그 세계의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을 봤거든. 그러니까 나도 저런 영광 좀 받아봤으면 하고 속으로 말인가 몸의 구속을 받기로 말인가 탄식했다고 여기 써 있잖아. 자기가 탄식했다고 본인이 써놨잖아. 여기다가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들이요. 성경에서 열매하면은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철저를 했단 말이야. 9가지.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 받은 자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도 뭐였다는가? 속으로 말인가 탄식하면서 자기 그 몸의 구속받기를 말인가 바라면서 탄식하면서 한 줌에 순결당해서 뒷글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게 하면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었다가 다시 사니까 뭐야? 부활한 거지. 잠자는 자들의 천모가 되었도다.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가운데 천열매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여자. 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들은 어린 양, 시온산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게 뭐는 거? 이게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사람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 왜? 내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한다라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 지식을 그 지식대로 입으로 주절주절 내뱉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없다는데 왜 거짓말이 없는 거야? 이거를 말해가 이걸 다 하나님의 아들 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단 말이에요. 흠이 없고. 그래서 사람이 뭐 하려는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서는 120년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년 안팎 다 수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갖다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뭐 하는가?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 그게 말씀이요. 너희 안에 거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을 몸을 뭐 하는 거야? 살려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잠은 다 죽음을 잠이리 비유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자느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죽었다가 사는 거 이건 뭐하는 거야? 이건 부활이죠. 근데 우리는 뭐 한다? 변화라. 거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거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니까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 하는 거야? 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죽을 몸이 뭐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말인가 영광 그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뭐냐가 초월이되는 죽지 아니하는 뭐냐가 몸으로 다 뭘 받는 거 표현을 받는단 말이에요. 군뱅이 새끼가 처녀 밑에 7년 있다가 쫙 뭐로 변해요? 메밀이 변한단 말이에요. 형체가 같아야 달라요. 다른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 하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변화산에 가지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쫙 변화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되니까 얼굴이 뭐같이 빛나냐면 해같이 빛나버려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가지고 제자들이 쳐다도 못 봐. 그러면서 막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막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죽은 영인들하고. 시간과 공간 막 초월이 되면서. 이해가 됐죠? 시편 84장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해를 알았단 말이에요.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뭐 예수님의 얼굴이 누가 같더니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의 구속을 받을 자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가 되는가?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받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가 되는 거야? 변케 하는 거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쭉 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가 되는 거야? 확 변해버린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해서 쫙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했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단 말이에요. 그 모습같이 우리가 뭐하는가? 낮은 몸에 확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하는가? 몸의 구석이라도 변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광채를 가리었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는 자들은 다시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누구같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천하범사의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같이 변해버려.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의련 중에 주의 얼굴을 보느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라고 한 줄 맺습니다. 깰 때 딱 내 얼굴 보니까 내 얼굴은 곤당 안 됐고 뭐로 변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뭐는 거야? 얼굴의 형체같이 뭐는가?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돼요? 아버지 닮아야. 자식이 김비사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노지사님을 닮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something wrong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아야 되는가? 당연한 거지. 종을 닮으면 안 돼. 마시를 닮으면 안 돼. 마귀를 닮으면.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했다? 신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요? 여러분 시간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 확인해 볼까? 빨리 확인해 보자. 그렇죠? 자, 고린도서 3장 17절부터 빨리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88페이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고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어놓은 거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한단 말이에요.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죠. 근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화한다는 거야.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가 뭔가?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형상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면은 누구의 형상을 담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같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다 우리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누구같이 하나님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뭐함이니라? 인함이니라 라고 한 줄 맺습니다. 이해가 됐죠? 시편 17편 15절 한번 가보세요. 811페이지. 나는 의로운 자가, 자 보세요. 14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금생에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이 있고 자녀로 만족하였고 그 남은 산업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나는 의련 중에 주의 얼굴을 보려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말이라다. 그러니까 누구 형상같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같이.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24절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해? 자, 눈에 이거 보여야 안 보여? 지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올 거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뭐 할지니라. 천하범사 기한 있고 목적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10장 36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이 후세 영광을 받을 자들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주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느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크고 높은 벽에서 나가서 영광 중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과 같이 빛날 때 그 영광 중에 소리가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어디서 주느냐면 영광 중에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호련 변화를 받았을 때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인당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생의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받아 영생 불사는 몸으로 호련 변화를 받아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